84편 1절로 12절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근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뒤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와 복을 채워주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그들을 부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를 이루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음성이 서야 하되 다른 곳에서 쫓아내가 하는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인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이제 관례를 따라서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세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부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이 다름 아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지혜롭게 대답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광경을 부모들이 보고 놀라면서 소년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니, 신앙의 중심지예요. 신앙의 중심지. 물론 그때 그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국내에 살든지 국외에 살든지 큰 절기 때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시온산 위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절기인 유월절과 장막절 혹은 이 오순절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만 이제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되어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한번 담아서 한번 1절과 2절 다 같이 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행복,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복,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복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그 복이 얼마나 행복한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그런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본문의 시인이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주의 집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집에 가면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전의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 장막을 사모하면서 주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전 그 장막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민족 가운데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얼마나 주의 집에 그 살고 싶었냐 하면은요, 그 사모함이 거기에 사는 자는 행복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행복자다. 여러분, 성전 천막 끝에 있던 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깃들어 있던 참새라든가 이 제비가 부럽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면서 부럽다. 참새나 제비들이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시인이. 여러분, 참새나 제비는 얼마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손바닥 크기만도 못해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새 중에서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성전 처막 끝에 집을 짓고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새끼를 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처막 끝에 있는 참새집이라든가 제비집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안전하게 새끼를 보호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행복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나 제비들도 마음으로부터의 예배 그리고 찬미의 소리를 바치면서 기적의 소리를 읊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작고 작은 약한 인간, 더욱이 죄가 너무 많아서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집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발견하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교회가 새롭게 잉태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집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생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집에 이 교회를 바르게 깨닫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정말 주의 집을 사모하고 또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 수 있을까?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얻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알아서 영원한 생명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자세를 알고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작은 새까지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 참새까지도 어떻게 해요? 보살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고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보다도 귀하고 귀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참새보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존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대비한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죽음을 대비한 말씀을 듣는 것.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세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봅니다. 본문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시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주의 집에서 하루가 천국입니다.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나에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곳이 하나님 천국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목동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흩어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면서 하나의 이제 이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 이제 통일시킨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단 한 가지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그 평생의 소원, 그 마음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아니 우리의 이 평생의 소원도 다윗과 같은 소원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한 가지의 이 소원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의 집에 가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 그런 자들이 행복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 용서함을 받는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요, 인생을 힘차게 살고 싶어는 해요. 살고 싶어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무엇에서 인생의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에 따라서 그 삶이 제각각 틀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권력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약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약을 숨기고 정치하려고 하면은요,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언제 그 제약이 발견될지 모르고 들춰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 정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돈이나 권력으로 힘차게 살고 싶어도 숨겨진 그 제약이 있다면은요, 고개를 바로 들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대답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에 힘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제약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제약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그 작가는요, 이 세상에 왔다가 간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그 살다가 왔다 간 그 사람들 중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를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 함께 달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죄를 회개한 강도, 그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에게요,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매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행복을 이 강도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의 순간에.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죄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회개의 용서함을 그득이 받고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낙원에 이르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이 강도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을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는 이 강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었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미의 인디안들의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설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100년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00년. 근데 그 사람들이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욕심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 그래서 좀 더 살자, 좀 더 더 살자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부득불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100년을 이제 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람있게 살아갈 그 방도를 이제 생각하셨는데 어떤 거였느냐? 노동의 형벌을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동의 형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노동의 형벌을 주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부려먹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또 부려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애초에 100년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전에도 죽는 그 병을 이제 병들어 죽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각종 사고로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이제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위협에 들려 이제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보람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지만 힘센 사람이 또 힘 약한 사람들을 부려먹고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질병의 형벌을 내리셔요. 질병. 병이 나면 서로 간호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니 했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치료와 간호를 잘 받고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간호조차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인디안들의 이 전설에는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오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게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보여낸 능력으로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사회해 주신다고 하는 그 용서의 상징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그늘아래 나아가서 나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의 그 사함을 받고서 용서함을 받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든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때로는 그 감각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약해졌다 할까요? 나약해졌다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많이 멀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은 죄에 대한 회개의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 바르지 못한 삶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찬양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힘있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행복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이 넘치는 거다. 오늘 보면 12절 볼게요. 12절. 오늘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80~90%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신뢰의 교제가 머무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가족 구성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요 불행과 또한 불쌍만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함. 왜?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반대로 재산이나 지위는 대수롭지 않지만 그 가족 구성원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일생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또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근본이라든가 생명의 근원이 바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또한 방패가 되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100%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내 인생의 어둠들 쫓아내 주시고 또한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밝은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100%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그 냉혹하고 예리한 그 비판이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 할지라도요, 그 조롱이나 중상 모략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뭐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할 때 또 뱀을 주거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니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넘치도록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그 길을 의지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것이고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